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1차 종교개혁 그리고 국방 강화 정책에 이어서 아사 왕이 구스인 세라의 침공을 격퇴하고 그라를 함락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 마레사로 쳐들어온 사실입니다. 10절, 11절은 아사 왕이 세라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격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2절, 13절은 아사의 남은 유다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기를 잡고 도주하는 세라의 군대를 블레셋 땅 그랄까지 추격해서 전멸시킨 이야기이고, 또 14, 15절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스 사람 세라는 르호보암 왕 때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는 시삭을 이어서 애굽 22왕조의 두 번째 왕에 오른 오솔콘 1세의 군대를 지휘했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한편 구스 사람 세라의 침공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이거나 아사의 개혁이 불완전함에 대한 징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사가 선지자 아사랴의 책망과 격려를 듣고 2차 종교개혁을 시행한 결과 다시 평화기를 맞은 사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라의 침입을 물리치고 또 많은 전리품을 획득해서 개선한 돌아온 사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신앙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환난을 극복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말씀,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를 치고 그랄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함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징계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했다라는 것, 이제 아사왕과 남유다를 친다라는 것은 이제 아사왕이 벌였던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종교개혁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사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 어떤 연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확실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신앙이라면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본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버티오고 연단해왔던 그 모습들이 온전히 다 흔들려 버려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징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징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연단의 기간, 이 시간을 잘 지나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완전한 모습들이 완전해지게 된다라는 것.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잘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의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환난이든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뢰할 때 담대함이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하면서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더니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덥석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셨지만 이것은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다윗의 길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과 함께 해야 될 그 순간 같이 도우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들, 함께 했던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모든 것을 그들이 다 탈취하고 이끌고 갔습니다. 그때 역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또다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서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 저는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들었던 그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을 도와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의지함으로 연단을 이겨낸 자, 세상이 그를 바라보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일들이 있음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고 승리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연단, 그런 어떠한 모습들, 테스트, 이런 모습들을 다 우리는 잘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바라보게 된다. 그러한 사람,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님 의지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에 잘 이겨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같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도록 떨 수 있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